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그 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구두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끊는 마음 부사 무너진 뼈에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에 미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지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구두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끊는 마음 부사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에 미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지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있게 기도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주제 보시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을 사사기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제목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요. 그런 도전이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니엘의 이야기죠.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안 출신의 사람, 한마디로 신앙의 정통파 출신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갈렙 집안의 출신으로 유다 지파의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 집안 출신으로 자라나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자란 온니엘을 들어서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모태신앙을 이렇게 쓰십니다. 모태신앙을 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도 쓰시죠. 체계적으로 잘 자라난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갑자기 밖에서 갑자기 은혜 받고 들어온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각각의 장단점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모태신앙의 장점을 배울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온니엘의 장점,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우직했다는 게 있어요. 이 모태신앙들의 장점이 우리 학생들 중에도 모태신앙 많죠? 부모님이 믿는 태 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우직하다는 데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유혹을 받아서 다 떠났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멈추고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온니엘은 우직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가문에서 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우직함이 온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직함을 보시고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은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갑자기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하나님 믿게 되었기 때문에 뜨겁죠.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청년 때에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갑자기 믿은 사람의 장점은 열정적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무엇이냐면 조금 신앙의 기본기가 좋지 않아서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년 때에 열정적이지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체계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런데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반대로 모태신앙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열정이 좀 떨어져.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얘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모태신앙이더라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같이 임원 생활을 했던 동기가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고 꾸준하게 그 교회를 지켜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열정적이지만 이제 기복이 좀 있었고 이 친구는 열정은 특별히 없어. 그런데 우직해 자리를 지켜. 어려서부터 예배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수련회며 몸의 교행사를 떠난 적이 없고 그 자리를 지켜. 우직함이 있는 거예요. 우직함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찬양팀으로도 쓰시고 임원으로 쓰시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청년부를 또 일으키시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우직함이더라고. 저도 그게 배우고 싶더라고. 그래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그 우직함,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우직함,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이고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꾸준하게 잘 드리고 영상이지만 예배 꾸준하게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 자리 지키고 세상 사람들 다 즐거움에 떠나갈 때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고 꾸준하고 언제나 우직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시고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온니엘처럼 우직한 신앙이 되어 나로부터 시작되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리라. 믿음의 인물들 세워가리라 라는 믿음 가지고 그 우직함으로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온니엘은 신앙의 모델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신앙의 모델인 거야. 멀리 안 봐도 돼.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모델이 나를 이끌어준 목사님 혹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일었었어요. 어렸을 때 저 혼자 믿었을 때, 가족이 안 믿었을 때는. 지금은 물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이시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신앙의 모델이 곁에 있는 거야. 내 아버지 신앙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내 어머니 신앙처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갈렙 주니어처럼, 갈렙 다음 세대처럼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면 감사해야 돼. 뭘? 내 곁에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거. 내 아버지 어머니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곁에 선생님이 계시고 신앙의 어떤 사역자가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모델이 곁에 있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의 곁에 믿음의 사람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강원도에서 홀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이제 홀로 강원도 고향에 이제 머물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강원도에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태풍이 오니까 내일 새벽 예배는 하루 쉬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하시니까 어르신들 나오지 마시고 하루 쉬세요라고 연락을 다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풍이 오고 나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죠, 어머니한테. 그 다음날 어머니 태풍이 거의 지나가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목사님이 오늘 태풍 온다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목사님도 못 나오셨어. 그런데 나는 오늘 새벽 기도 간다. 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하죠. 어머니 그런 날은 나가지 마셔요. 쉬어도 돼요.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한 날은 나가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계셔도 돼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니? 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기도하러 나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만 집중하면서 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그 기도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기도 하나면 내가 충분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울면서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 있어요? 신앙의 모델이 어머니가 있는 거죠. 곁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아들 또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아, 내 어머니처럼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그 모델에 따라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찾으세요. 선생님도 바라보시고 또 사역자도 바라보고 신앙의 서적도 읽으면서 그 모델을 찾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모델처럼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되면 그 모델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어둠을 밝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도 온니엘처럼 정말 믿음의 가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모태 신앙이 아니지만 처음 믿었지만 갈렙처럼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이 나오게 없어서.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인물 되시기를, 신앙의 믿음의 가문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도전과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으신 주님 우직하게 오직 바라보게 하시고 신앙의 모델을 따라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우직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롱한 빛처럼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역사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없이 값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학생들 맛보게 하시고 언제나 부족함없이 살아가는 금전적인 복을 얻는 귀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